찬양으로 오늘 창조주 첫째 주일 9월 첫째 주일 예배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는 우리 기독교연합회관은 종로 5가에 있는 우리 기독교의 연합 단체들이 자금을 이렇게 투자해서 기독교연합회관을 건축한, 기독교연합회관으로서는 가장 큰 건축물이죠. 종로 5가 역에서 내리면 기독교회관이라고 있는 곳인데 그것은 작은 규모고 가장 큰 규모로 미국 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장로교가 그때는 하나였죠. 지금은 장로교가 여러 개로 나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56년이죠. 11세기에. 지금으로 1000년 전이죠. 우리 기독교가 하나였는데 동과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에 합쳤잖아요. 세 개의 교회도 합치는데 우리 장로교가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로 서로 나누었어요. 이게 이제 그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장로교회도 남북전쟁 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감리교도의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 했다가 지금은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하나, 감리교회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계속 분열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유하기를 아마 남북 통일보다는 더 어려울 것이 아닌가. 장로교가 합치고 감리교도 나눴어요. 예감, 기감, 예장, 기장. 또 성결교도 나눴어요. 예성, 기성. 우리가 장감성 그러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의 3대 가장 큰 교단인데 이렇게 기독교와 예수교가 이름이 나눴어요. 이제 합쳐야죠. 하나일 때에 미국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 본부가 있던 건물을 다 한국 장로교에다 주고 가겠다. 한국 땅이니까. 처음에 우리가 선교사로 와서 선교 와서 선교국을 만들 때 있어서던 땅을 다 이제는 드리겠다. 그래서 45개의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각 교파의 각 단체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각 기관에서 이제 그 자금을 모아서 기독교 연합 회관이라는 회관을 지었습니다. 파송 이사들이 다 해서 45개 단체가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이사를 뽑아서 만드는데 그게 19분이 이사고 2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약 350억을 그 당시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애장통합이고 다음이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66억을 투자했습니다. 30억은 연금재단에서, 그 다음에 우리 유지재단에서는 36억을 투자를 해서 66억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2년마다 우리 이사회를 하는데 좀 보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한번 배우자 해서 2년 전에는 상해 밑에 있는, 상하이 밑에 있는 항저우라고 하는 송나라의 수도이죠. 옛날에 송나라의 수도의 천년 고도죠. 항저우에 갔었고, 이제 올해는 우리 일본을 가는데 제일 남쪽 섬, 제일 북쪽에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혼슈, 본주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그 다음에 시코쿠, 사국입니다. 넉사자에다 나라국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큐슈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문으로는 구주, 9개 주, 구주, 고을주자 해서 9구, 구주라고 하는데 큐슈입니다. 이 큐슈는 우리 제주도와 같은 위도에 있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1시간 걸리더라고요. 후쿠오카. 한문으로는 복강입니다. 복자에다가 강, 복강인데 일본식 이름으로 후쿠오카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만한 도시입니다. 제일 큰 규슈에서 도시인데 약 4만 5천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10만 평방킬로미터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전체의 열도의 면적은 37만 8천 평방킬로미터예요. 인구는 1억 2,500, 1억 3천 보통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규슈의 그 후쿠오카에 가서부터 우리가 또 회의도 하고, 후쿠오카 이 규슈는 세계에서 제일 큰 활화산이 있습니다. 아소산이라는 산인데 9개의 분화구가 있는데, 지금 그 분화구에 터져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부글부글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런 화산입니다.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일본 많은 열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100도의 온천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가장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규슈여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겨울에 효도 관광을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규슈입니다. 거리도 가깝고 제주도에 비교해서 별로 경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뜨거운 온천에 이렇게 온천 관광하고 오는 겁니다. 아소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하가 우리나라와 같은데 대신 전혀 바위가 산에 없습니다. 단지 바위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은 명성지라고 하는데 가서 봤더니 뭐 우리에 비하면 우리 산하에 비하면 어디다 내놓지 못할 그런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바위산이 아니에요. 조금 바위산이다. 그 정도밖에는 되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뭐 설악산임부터 시작해서 명산, 악산이라면 바위 악자 아닙니까? 큰 바위 악자인데 큰 바위로 이루어진 산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온천이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뭐 농사 짓는 거 하는 거 우리하고 똑같고요. 벼도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라났고 제주도니까요. 제주도 높이니까. 그 대신 이제 온천 관광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이 규슈에 있는 것입니다. 백부, 한문으로는 구별한다 할 때 별부인데요. 그 백부라고 하는 곳에 가면 9개의 큰 그 온천수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라고 해서 이 지옥 온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집들은 다 똑같은 형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거의 다 나무로 지어 있어요. 지진이 많으니까. 전번에도 그냥 화산 터져서 그 재로 덮고 그러잖아요. 거의 나무로 기둥이고 이걸 나무로 지은 그래서 피해가 지진이 나도 피해가 덜 한답니다. 그래서 지은 그런 깨끗한 주택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게 거의 교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보다 16세기에 네덜란드를 통해서 나가사키에 처음에 그 무역을 하면서 또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신학교도 세우고 아주 많이 10만 명이 넘어가는 수로 그냥 나가다가 우리 기독교가 정의를 숭상하잖아요. 올바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일본은 통일되기 전에 수많은 그 사무라이, 막부, 이 무력 집단에 의해서 힘을 가진 자들이 나라 그 성을 쌓고 그걸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그걸 통일시킨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토 히로부미. 풍신수길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그걸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 요구, 뭐 세금이든지 뭐든지 곡식이든지 징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것의 부당함을 저항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백부의 그 뜨거운 온천수 계곡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바닷가에 다 그
바다에 목만 내놓고 한 다음에 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 죽이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가혹한 처벌로 말미암아 그때 기독교가 길을 펴지 못하고 접어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막부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기독교의 탄압으로 기독교가 꽃을 피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신도라고 하는 국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 전 국민한테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전 국민의 약 2%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만, 가톨릭 개신교회에서 기독교인입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는 19세기에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25% 이상이고,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높은 호텔에서 보면 쫙 십자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정반대의 현상이 일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는 이제 시간이 좀 되면, 그러면 그들이 신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몇 군데 가보자 해서 우리 이사회에서 또 회의 마치고 또 점심시간을 이후에는 이제 그 신사를 직접 가봤어요. 유명한 신사를 몇 군데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제일 먼저 신사 가는 곳이 개구리 신사입니다. 그 개구리 신사가 뭘까? 그래서 봤더니 그 신사는 이런 크고 작은 돌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수천 마리의 개구리로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절로 말하면 그 절 본당 여기에 있는 것은 개구리 이렇게 있는데, 왜 개구리 신이냐 그랬더니 개구리는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멀리 간 사람들, 어디 간 사람, 집회 밖에 나간 사람들이 무사히 잘 돌아오라고 거기다 가서 이 부적을 써서 붙이고 또 소원문을 써서 붙이고 그리고 절을 하고, 거기서 우리나라 법당에 같이 이렇게 그 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종을 하나 다놨는데 땡 한 번 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리고 종이로 하나 써서 이렇게 붙이고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 신사를 한번 갔습니다. 또 하나의 신사를 갔는데 그건 학문의 신사라는군요. 그 사람이 오래전에 몇 세기에 그 아이들을 다 가르치고 했다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신사.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데 가서 봤더니 거울 하나 크게 걸어놨는데 그 거울 한번 쳐다보고 비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입학시험 보러 간다 뭐 한다 보면 그 신사로 또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철에는 막 바글바글 하답니다. 이런 걸 보고, 비록 일본이 우리보다 더 GNP가 높고 하지만은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걸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무속 종교. 무속 종교다. 개구리한테 빌고, 돼지 돈신한테 빌고, 마신한테 빌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옛날에 뭐 나무 밑에다가 뭐 붙이고 절도 하고 뭐 하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1868년입니다. 일본은 명치천황이라고 그러죠. 명치국왕이죠. 국왕으로 하겠습니다. 메이지 국왕이 우리가 선진물을 받아들이자 해서 영국과 유럽의 많은 신사유람단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나라를 그 방향으로 워낙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1819세기니까 이미 영국은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으니까 영국을 못 올려고 해가지고 영국에 가서 학교 모든 거 다 배우고 와서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긴 게 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일본식이다, 이름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 국민학교를 전 국민을 지금은 국민교육을 하는 국민교육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립과학원, 그러니까 왕국 국립과학원 같은 것을 배워와가지고 그걸 만드는 겁니다. 벌써 1868년에.
우리나라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정세에 깜깜할 때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그 어려운 7년 전쟁을 겪고도 깨닫지 못하고 깜깜하게 세옥 정치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파 싸움에 정신이 없는 때입니다. 농민들과 모든 사람들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그 당파의 주된 사람들만 누리는 깜깜한 시대에 우리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우리의 문명의 개화를 열었잖아요. 일본은 먼저 그렇게 하면서 뭘 했느냐. 또 우리가 일제를 36년을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국력의 힘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그 적에 일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22명입니다. 22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명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초과학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임시정부에서 수립이 되고 이후에 6.25 전쟁이라는 겪으면서 어려우면서 이만큼 그래도 우리가 성장해 왔지만 그런 점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문제는 제가 보면서 옛날에는 전체가 다 소니였는데 지금 소니 없어졌어요. 거의 뭐 마크도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오히려 삼성, LG가 전 세계를 지금 가전제품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걸 보면 미래는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에 의해서 개척된다. 할렐루야. 그 모델이 오늘 갈렙입니다.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그 갈렙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오는 과정을 회고하면서 그리고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신세대에 주면서 이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새 나라를 이룰 때 복된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해서 주시는 신명기입니다. 신자 신고할 때 신자입니다. 알릴 신자입니다. 명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제일 1장부터 4장까지가 회고입니다. 40년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그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새 땅에 가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반성 1장이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제일 먼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40년 동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와가지고 1년 동안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약속의 언약, 그 말씀을 다 배우고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새 출발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국경지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는 지금도 그 국경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 가데스 바네아라는 국경선에 도착했는데 한 10하루길을 걸어왔습니다. 막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님,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약속의 땅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정탐꾼, 영어로는 스파이, 또 탐지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앞은 보고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 13장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한 사람,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전부 모아가지고 이제 보고 오게 만듭니다. 국경선에서 쭉 가야 할 땅을 더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게 합니다. 다
가서 보고한데 참 좋은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뭐냐? 많은 지역의 성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고, 우리는 지금 오합지절인데, 두 번째, 아낙 자손을 비롯한 네피림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거구의 장신들이어서 우리는 거기다 비니까 메뚜기만 또 못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그렇게 말한 사람이 10사람이에요. 대표 10지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1년 기간 동안 애굽을 출발해서 지금 이 가데스 바네까지 오는 모든 과정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10가지의 모든 기사와 이적을 우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거대한 성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운 회중들은 다 10명의 말만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10명의 보고를 받고 우리 대표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복지에 가서 죽으나 다시 돌아가서 이집트로 가서 죽으나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모든 걸 다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가면 되는데 왜 또 다시 믿지 않냐고, 불신앙, 왜 또 따르지 않냐고, 불순종함으로 저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했던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는 땅을 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실명으로 전멸시키겠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새 길을 여십니다. 그게 바로 1년의 광야와 39년 동안 다시 길을 헤매면서 훈련하는 기간으로 되는 것이 40년 광야인 것입니다. 이 40년을, 39년을 다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한 첫 번째 서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